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83쪽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주보에 조금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낭독 녹음본 박재숙 권사님의 녹음본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부활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부활 인사 함께 나누시도록 하실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몽예로만 인사하시도록 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부활절에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대략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 감독들은 영화가 진행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죠, 스토리나 아니면 영화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의 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독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감독들은 영화 속에 사용되고 있는 아주 작은 소품 하나를 통해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감, 그러니까 색깔이죠. 색깔, 컬러를 통해서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내지는 영화의 주인공의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영화 평론가가 어느 영화를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그 영화는 아마 이게 약간 그 예술 영화 쪽으로 분류가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평론가들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평론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재밌게 제가 그것을 들었는데요.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모든 창문과 문이 닫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영화의 무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아주 이렇게 볕이 내려 쬐이는 아주 풍경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어둡고 좀 침침하고 무겁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여주인공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때는 모든 문과 창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화사하고 밝고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뭔가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무겁고 단절되어 있고 답답하고 조금 비약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죽음, 소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거겠습니까? 앞서 제가 조금 비약해서 죽음을 말씀드렸는데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움직이고 분위기가 편안하고 밝고 소외된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을 찾아오시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요. 본문 말씀으로 그 첫 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절인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을 찾아오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첫 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을 지어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답니까? 문을 닫고 있었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짐작컨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것이 아마 틀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저 문 바깥에 있는 바깥 세상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주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칫하면 우리도 예수 따르는 자들로 걸려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은 죽음을 겪게 될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분위기가 그들 안에 팽배해 있었을 것이 아마 충분히 짐작이 되기에,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고 있었고 걸어 잠그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말씀을 상고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는데 문은 닫혀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상상력이 작동이 되는 거죠? 어떤 상상력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건가? 아니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슬그머니 벽이나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오셨다는 것일까? 이게 어떤 것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든 아니면 벽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든 호련히 들어오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좀 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을 여셨든 열지 않으셨든 어쨌든 간에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제자들이 닫아 걸고 있었던 그 문을 주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문을 열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제자들의 그 닫혀있는 지금 그 방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모조리 닫아 걸고 있었던 그들의 영과 마음의 문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로구나. 아니,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절인 앞서 우리가 보셨죠? 그 첫 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읽어드려 봤는데요. 주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여러분들 대개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주께서 친히 하신 육성은 빨간 글씨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 너희들 그냥 평안해 라고 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과 마음의 문까지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평안할 수 없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시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 같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자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괜찮단다. 우리 보통 무슨 영어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대사를 할 때가 있습니까? Everything okay. 뭐 이렇게 이야기하자. 모든 거 괜찮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내외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외출을 했다가 아이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넘어진 거야. 얼른 일어나.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흙만 좀 털면 돼. 이러지 않습니까? 먼저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는가?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너무 두려워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부활의 아침에 염려가 되는 것이나 두려운 일이나 심히 걱정되는 일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꿔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에 귓가에 속삭여 주시며 다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제자들의 닫힌 영과 마음의 문까지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신 것이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걸 열어주시려고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열어야 하죠? 왜 그 닫힌 문을 열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닫힌 영과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죠? 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상고하는 가운데 퍼뜩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가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모름지기 지금 저 문을 닫고 우리의 영과 마음의 문도 닫아 거는 것이, 걸어 잠그는 것이 내가 안전해지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탄로나면, 들통나면 우리는 꼼빡 주님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안전한 길도 아니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제자들 너희가 안전해지는 길과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고 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 젖히고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깥 세상과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겨룰 일이 있다면 겨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안전해지는 길이요 도리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믿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한 결단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패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과 마음의 문조차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주께서 걱정하지 마. 문을 열어도 돼. 아니, 문을 열고 저 바깥으로 나아가려무나. 그것이야말로 네가 안전한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야.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닫힌 영, 닫힌 문에 구석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마치 앞서 말씀드린 길에서 쓰러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힘껏 일어나듯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껏 일어나셔서 닫힌 문, 잠겨진 문 힘차게 열어 젖히셔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이제껏 알게 모르게 닫혀진 채로 살아오셨던 인생의 문까지도 활짝 열어 젖히실 수 있는 믿음의 부활하신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 열어야죠. 영의 문 열려야죠. 그거 모를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과 마음의 문,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주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숨을 내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숨을 내쉬셨다 하고 말이죠. 제가 새벽 기도에서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훅 하고 말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바꿔 말씀드리면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만이 사람은 그의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마치 제2의 창조와도 같이 참 재미있죠. 제2의 창조와도 같이 주께서 제자들의 생명의 문을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때 주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의 실체가 무엇이었던 겁니까? 바로 성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닫힌 영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도 열어주시고 닫힌 인생의 문도 열어주셔서 참으로 명실공히 이제껏 살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며 마음도 열리고
더 나아가 영도 열려주셔서 모든 닫힌 것들이 다 활짝 열려짐으로 여러분들 안에 오늘 설교 말씀 맨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사랑이, 밝음이, 시원함이, 신선함이, 소통이 가득가득 넘쳐나실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곁에 찾아오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모두의 닫혀있는 분들이 활짝활짝 열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